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지금까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순종하고 따랐지만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와 그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는 그런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또 나무와 또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핫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해줬고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비가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또 비를 주셨고, 또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갈멜부터 이스라엘까지 그 마차 앞에서 뛰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능력을 받았지만 이세벨이라는 그 악한 그 왕후의 말을 듣고 내일 이맘때쯤에 너의 목숨이 선지자 바알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 놀래서 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땅 부엘세바까지 와서 하나님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가 여기 왜 있느냐, 너의 갈 곳을 가라. 그래서 이제 힘을 주셔서 40일 40야를 가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 호렙산에 도착하고 그 굴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절망한, 낙심한, 또 영적 침체기에 든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지금 굴에 있지 말고 나와 있으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하고 그 하나님이 지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 산을 가를 정도로 큰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바위를 부실 정도로 했는데 그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또 지진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진 가운데 불까지 크게 나서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신가 했더니 그렇지 아니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시는 임재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기적 가운데 계시는 줄 알고, 보통은 이런 바람이 강한 바람이 부는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또 지진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는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본문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 불 후에 그러니까 새 증상이 있은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부드러운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바람, 지진, 불 이런 것을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자연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 바알 신을 섬기고 또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사벨의 말을 듣고 어, 지금 두려워하냐?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은 우상이다. 그런 의미로 지금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지금 이 가운데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가 대할 만큼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불 밖에 어귀에 섰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그 갈멜산 이후에 숨어 있을 때 그 로뎀 나무 위에 있을 때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씀을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런 말을 했을 때 똑같이 엘리야가 오늘 14절에서 말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남보다 특별하게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님 앞에 드릴 그 제단도 헐어버리고 또 주의 선지자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칼로 죽여가지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까지 쫓으니 이렇게 숨어 있을 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엘리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15절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사역을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내 길을 가야 되는데 너의 임무가 뭐냐면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은 이방 나라 땅입니다. 하사엘에게 가서 이방 땅에 있는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세 명의 사람을 말하면서 그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이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을 부음받고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됩니다.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침체기에 있는 엘리야에게 지금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일을 하면서 너의 사역을 통해서 너의 영적 침체기, 영적 절망감, 영적 우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전혀 하나님 앞에 어떤 증거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또 영적 침체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세밀히 듣는 그런 영적 귀가 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설교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사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하사엘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고 아람 나라의 왕이 세우라. 그리고 그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그런 일을 하고 아벨 무어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 그에게 이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고 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또 너와 같은 또 귀한 너의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또 세워주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으리라. 엘리사가 뭐예요?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사엘, 예후, 엘리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예후,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지금 아합의 악한 이런 일들을 심판하실 그런 왕을 세우시고 너가 지금 지쳐있는 이런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동역자, 너의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엘리사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사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가 죽일 그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엘리야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엘리야는 자신이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그러나 우리의 짧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거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사람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000명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직도 있다. 걱정하지 말라, 엘리야야. 너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7,000명을 남겨두지 않겠느냐.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엘리사를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를 보니까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12결이라고 하면 24마리의 그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굉장히 부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12번째 그 소들을 앞세우고 있었다. 그러니까 11명의 일꾼들과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밭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다. 근데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이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삼겠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러자 20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엘리야가 그리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 자신 엘리야의 겉옷을 던지는 걸 보고 즉시 엘리사도 반응을 하고 그 자신이 일하고 있는 것을 그만두고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오고 와서 엘리야를 따르겠다 하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지금 엘리사의 이 행동을 보면 엘리야의 그 다음 선지자 역할을 하겠다고 지금 바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말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침체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할 자세는 지금 여러 가지 내 생각대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같지만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요. 또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역자를 주시고 우리가 힘겨워하는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으로 또 주의 사역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 악한 아합의 그 영적으로 침체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뭐라고 할까요? 그 사역을 통해 어깨에 많은 짐을 지고 살았다고 그렇게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후계자 엘리사를 통해서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